피곤하세요? 피곤하죠? 뭐 알면서 물어봐 그런 건가? 그러면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어제 오늘 청년의 수련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올바로 알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전에 우리 청년회에서 이렇게 질문한 거 좀 했는데요. 3개 했죠, 3개.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질문 받기는 번호로는 12번까지 받았거든요. 물론 4번 질문은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14개인데 어쨌든 12개인데 뭐 짧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짧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라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서 오전에 이제 3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조그만한 질문이 3개 있거든요. 주 안에서 합당한 결혼이란 그거하고 결혼을 통해 주님께 더 쓰임받는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과 비전이 어떠해야 바람직할까요?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 시간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필요한 말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이걸 하려고 준비했어요. 결혼관에 대해서. 근데 마침 기가 막히게 4번 문제 도달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나머지는 제가 청년회 제가 말씀드릴 때 나머지 5번부터 12번까지의 그 질문들은 그때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하나하나 하는 걸 하고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뭐 우리 아마 동계 수련했다나 청년들이 교제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빠지지 않는 주제고 반복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 다수 생겨요. 시골은 별로 잘 안 생겨요. 그런 경우가. 근데 서울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서울이라는 곳이 누릴 것도 많고 세상에 마음 뺏길 것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약간 그 마음의 성벽을 쌓는 데는 이 서울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힘든 곳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있잖아요. 마음의 벽.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이 맞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벽을 쌓놓지 않으면 어때요? 적군이 아무 때나 들어왔다가 나갔다 막 그러죠.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특별히 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가 거짓 형제의 위험과 그리고 그 중에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의 위험. 도시라는 것은 많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런 발달된 도시가 꼭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안 춥죠? 네.
이거를 알긴 온도 떨어지면 다시 지가 네. 놔두시고 그럼.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이제 그 여기 질문 중에 결혼에 대한 질문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입니다.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뭘 먹는 게 좋냐 먹지 않는 게 좋냐, 우리가 모임 안에서도 무엇을 만드는 것이 좋냐 안 만드는 것이 좋냐, 우리가 잘못하면 그 방법에 막 눈이 멀거든요. 마치 이 방법을 쓰면 잘 될 것 같고 이 방법을 안 쓰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근데 목적은 잃어버리고 방법만 가지고 막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이렇게 좀 다툼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분쟁이 있던 고린도 교회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바울파가 맞다, 그리스도파가 맞다, 베드로파가 맞다 이런 말 않잖아요. 바울에 내린 대답은 뭐냐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침례받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많은 분쟁과 파벌이 생겼던 그 이유는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 뭐냐, 너희들은 지금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가지 가지고 옳다 그르다 계속 다투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든 않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 더 영광이 되겠다. 안 하면 됩니다.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바울은 나처럼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말을 아무에게나 사용하면 안 되겠죠. 안 하려면 안 할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든 않든 먼저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목적이 빗나가면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결혼 생활과 다름이 없어져요. 결국은 육신의 만족과 그 다음에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 그 이상의 의미는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결혼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이치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내 위치에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다가 그리고 주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말이 뭘까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뭐 결혼해서 섬기든 혼자 독신으로 섬기든 중요한 것은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죽게 된 사람에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건강만 있으면 돼요. 건강한 사람이 뭐 이것도 하면 좋겠다, 저것도 하면 좋겠다, 욕심 부리는 거지. 죽게 된 사람은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것도 하고 좋고 저것도 하면 좋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어떤 형편이든지.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주님 만나면 돼요.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일단 우리에겐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뭐 거기에다가 뭐 더해지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좋은 가정을 이뤘다. 주 안에서 내 마음에 맞는 형제와 자매가 결혼해서 즐겁게 살아요. 근데 그 가정이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럼 뭐하러 결혼했냐고요? 결혼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변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하든 않든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다가 뭐 잠들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우리 시대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받았다는 그 목적이 먼저는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든 섬기면 돼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8장 5절. 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찾으셨죠?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고 주께 드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든 않든 일단 내 삶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 결심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아, 내가 결혼하면 드려야지. 그럼 결혼 안 하면 안 드릴 거냐고. 그래서 먼저는 결혼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내 삶을 드리려고. 그게 목표예요. 그 목표가 변하면 안 돼요.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할 망정간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요,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야 인생의 낭비라는 게 없어져요. 괜히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다가 뭐 저 형제 보니까 대충 신앙생활해도 재밌게 사는 것 같아서 그거 이렇게 끼웃하고 저거 끼웃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긴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서 내 자신을 나는 주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그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자,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의 하루가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지옥에서의 하루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과도 비교되지 않아요. 그건 틀림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7, 80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큰 고통을 겪어도 지옥에서의 하루하고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뭐죠? 힘 빠지고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를 막 자학하고 뭐 내 신세가 왜 그럴까? 뭐 우리 신사가 뭐 어때서?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면 솔직히 뭘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뭐 우리 시대에 솔직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해요. 교회 온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을 해요. 우리를 경찰서에 잡아넣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죽였어요, 그냥. 근데 우리 시대 뭐 우리한테 뭐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때리기를 합니까? 우리 재산을 몰수해 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우리 시대 어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받는 하루의 고난과 비교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큰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천국에서의 하루의 기쁨도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뭘 얼마나 크게 육신적으로 기쁨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어때요? 못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겪는 슬픔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마음 뺏길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뭐 내가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멋진 형제와 산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때가 되면 어때요? 다 지나가요. 그건 하나 앞에 남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자,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실제로 예를 들자면 내가 마음에 드는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뭐 다른 형제자매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형제자매하고 했어요. 그래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럼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게 뭐가 남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둬야지 우리가 단순히 이 육체적인 것, 정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만약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 1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요한 1서 2장 17절. 2장 17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다 거짓된 거예요.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건 다 거짓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얼만큼 거예요? 영원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나가는 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영원한 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영원한 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정말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일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붙잡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무엇을 붙잡을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막 따라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솔직한 말로 아주 특별한 분 빼고는 뭐 우리가 금수저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가 뭐 나한테 큰 돈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유명한 뭐 명예와 부를 얻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뭘로 성공해야 되느냐? 신앙으로 성공해야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줬잖아요. 그리고 공평하게 뭐냐? 시간을 다 줬어요. 그럼 자, 그것을 어떻게 굴려가지고 내가 영원한 것을 취할 거냐? 그죠? 우리는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지금도 노력해도 부자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돼요. 이걸 꺼도 되겠어요. 안 추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성공을 해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자,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 오시려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51살이니까 뭐 사람의 연수가 70년이 80년 키 커져봤자 저 20년 30년 삽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돈 번다고 해서 뭘 얼마나 벌겠어요. 기껏 벌어봤자 뭐 우리 가족들 좀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겠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데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감정과 우리의 그 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때로 좋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 개인적으로 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는 예산을 잘 세워야 돼요.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섬기다가 이제 탈락되겠죠. 그 길에서 이제 탈락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8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사람들이 갔다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 알죠? 뭐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우는 탑 같은 것들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완성될 때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하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어떻게 한다고? 비웃을 거라고. 그러니까 왕대 하나를 쌓기 위해서도 예산이 얼마나 들 거라는 걸 미리 산정해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이제 쫓아갑니다. 우리도 예산을 세워야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26절부터 쭉 나오죠. 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제 주님을 쫓아갈 때 그런 뜻입니다. 자기 부모,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예산 속에다가 가장 먼저 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부모 집어넣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부모를 버리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만약에 내 부모가 장애가 된다, 그럼 버릴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 각오 없으면 못 따라간다. 절대. 가다가 결국은 포기해야 돼요. 그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받을 상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부모가 걸림이 된다, 그러면 그 부모를 버릴 예산을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못 세우면 거기 언젠가는 넘어지겠죠 이제. 자, 그리고 처자가 뭐예요? 자기 처와 자녀들이죠.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뭐까지?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상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건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쫓아가는데 우리가 세워야 될 예산 속에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걸 끝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잘못하면 어때요? 그 길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좋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보면 이거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진짜로. 둘 중에 하나예요. 약간 우리가 비장하게 생각하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날 거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주님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요,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일가 친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따라야죠. 각오를 확실하게 하고 따라야 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그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연습해야 돼요. 맡기는 생활을요, 우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가 몇 살이에요? 이삭 낳고 100살 때 그랬죠. 100살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한 열 몇 살 때쯤 됐대. 티네이저 시절에 바치라고 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혹 아들이 있었어도 바치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아브라함 믿음이 안 돼 있는데 뭐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바치만 하니까 바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배워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워가는 거지 지금 계속.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치는 순종을 배워야 되죠.
위아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위아래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더 낮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거, 더 영원한 거, 더 신령한 거, 그쪽을 자꾸 선택해야 돼요. 이것도 연습입니다. 연습.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계속. 그래야 큰일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 9절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특별히 우리 청년이잖아요. 청년은 이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왜 붙잡겠어요? 잡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망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흥하게 해줘요.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요,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뭐 말씀을 모르는 분도 아닌데 수년, 십몇 년 이상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엉뚱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니까 그래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으면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언젠간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죠. 성경에서 금지한 것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물질을 얻었죠. 애굽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많은 물질을 얻었잖아요. 애굽에서 종도 얻어왔고.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엄청난 손해를 보죠. 그 애굽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전쟁하잖아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부자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 엄청난 손해를 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누구의 말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왜 일부러 이런 구절을 써놨을까요? 이 보통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어때요? 우습게 여겨요.
그래놓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라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하나님의 말씀답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암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붙잡아줘요. 틀림없이 붙잡아줘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어때요? 마음의 실족함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래요. 막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성실하게 근실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상을 줘요. 나에게 안 주면 내 자녀에게 줍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신뢰가 없으면 주님을 성실하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보셨죠. 자, 우리 중에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수고한 사람이 있고, 또 죽도록 충성한 사람도 있겠죠. 뭐가 달라요? 상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죠. 같으면 되겠어요? 바울하고 우리하고 상이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자, 결혼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바르게 세워졌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만 하면 신앙이 세워집니까? 결혼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결혼만 하면 뭐가 됩니까? 먼저는 내가 그 결혼을 하기 전에, 가정을 세우기 전에 내 신앙을 세워야죠. 자기 신앙도 못 세우면서 뭘 가정을 세운다 그래요. 자기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니까요, 정조를 잘 지키셔야 돼요. 리브가는 정조를 잘 지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였다 그랬거든요. 우리 정조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정조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면은 아내도 사랑하고, 회사 가면 미쓰리도 사랑하고, 그게 간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그게 간음하는 여자죠. 우리는 TV 보면은 막 바람 피는 그 남자들 보면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람 안 피냐고요,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뭣도 사랑하고. 그게 가능한 여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는가 늘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요, 이성적인 문제에 깨끗하셔야 돼요. 치명적이에요. 이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삼손 아시죠? 삼손. 블레셋 여자 그 들릴라를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때요? 하지 말아야 돼요. 뭐를 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이방 결혼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 어기고 복 달라고 기도하면 복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잘 쌓아야 돼요. 이 과거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우리 뭐 남한산성이나 저기 순천에 나가는 쪽 가면 이렇게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뭐 하는 거냐면 출입하는 사람을 딱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잖아요. 이걸 뺏기지 않도록 마음의 성벽을 딱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막아야 될 걸 탁탁 막아야죠.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성이 무너지겠죠, 언젠가는. 자,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28절. 잠언 25장 28절.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렇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잘 들어와요? 적군이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성벽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성벽을 잘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막을 것은 탁탁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노한 것은 노해야죠. 우리 시편 1편 아시죠? 복 있는 자 아시죠? 복 있는 자의 그 특징이 뭐예요? 아니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며. 복 받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노한 것은 노라고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건 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노한 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복 받는 자는 시편 1편에 보면 아니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이 노했으면 끝까지 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벽을, 마음의 성벽을 잘 지키고 그 성벽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지경, 복의 지경을 넓혀줘요. 우리 미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11절. 미가서 7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뭐가 넓어져요? 지경이 넓어지죠.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 지경을 넓혀줘요. 근데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 지경을 넓혀줄 수는 없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안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죠. 우리가 먼저는 주의 법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면 장애물을 하나님 어때요? 하나하나 없애줘요. 주의 법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시편 119편 115절입니다. 119편 165절. 119편 165절. 자, 165절. 주의 법을 어떻게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죠. 주의 법을 아는 자는, 주의 법을 읽는 자는, 주의 법을 암송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는 자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있어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장애물을 하나님이 없애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불신자와 사귀는 사귐은
친밀한 사귐은 안 되죠. 소망이 다른데 어떻게 친밀한 사귐이 되겠어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공적인 선에서만 사귀는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목적은 전도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친밀한 사귐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벽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성벽이 무너진 거죠, 이제. 적군이 들어와서 깃발 꽂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있으면 불편해야 돼요, 우리는. 겉으로야 우리가 친절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대해주고 그렇지만, 친밀한 사귐이 돼요? 솔직히 소망이 다른데 이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분 큰일 난 분이에요. 큰일 날 분이에요, 진짜로.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더 친밀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더 친밀히 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이방 친구들, 소망이 다른들과 더 친하다. 그럼 자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요, 그 하나님 호르몬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이성들을 이렇게 만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정년기 때는 서로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그 이성들을 만날 때는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결혼을 하기 전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스스로 고자되는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된 자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죠. 고자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생명을 더 이상 탄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그런 고자도 있고, 우리 조선시대 보면 내시처럼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2009년에 그 상주에 있을 때 몽골 우스기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거기에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뭘 잘하는 달리기를 정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거든요. 몽골 전체가 3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그 울란바토르 수도에 살아요. 그 울란바토르 국립대학에서 그 자매를 체육 특기자로 채용을 했어요. 4년 국립대학인데 모든 장학금을 다 대주겠다고. 그리고 그 자매님은 달리면 무조건 1등이에요. 여기 볼이 양쪽이 빨간 나거든요. 그 자매님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자매님이 울란바토르 대학 입학을 포기했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나중에 전도 집회 다 끝나고 울란바토르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것을 포기했는지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울란바토르 웁스교회, 웁스라고 하는 교회는 청년들이 거의 시작을 한 교회예요. 저기 러시아 국경 뭐죠? 바이칼 호수인가? 거기 근처에 있는 그 교회거든요. 울란바토르까지 가서 국내선을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몽골 울란바토르 가는 비행기 싹보다 울란바토르에서 웁스 가는 비행기 싹이 더 비싸요. 더 멀어요, 사실은. 러시아 국경인데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원래 달리기를 진짜 잘해가지고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이렇게 체육 특기자로 채용을 해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다고. 그게 이제 웁스교회가 막 탄생됐을 때거든요. 1년째니까.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육신적으로는 달리기를 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기를 할 거라고. 나는 1등을 할 거라고. 그 자매님 지금도 있어요. 아마
지금쯤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 안에 이제 상담이 나는 형제님하고 이렇게 짝을 맺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요.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청년 시기에 결혼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목적이 먼저 무엇인지를 먼저 늘 생각해야 돼요. 같은 맥락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항상 분명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거기서 뭐 결혼하고 뭐 어떻고 고민하고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그 사상 누각이에요. 그 뒤에 고민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그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는 뭐냐? 결혼을 하든 직장을 들어가든 뭘 하든 그건 차원 문제고 기초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분명하게 기초를 딱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거기에 뭐 그 위에 결혼도 쌓고 직장도 쌓고 뭣도 쌓는 거지, 뭐 기초는 없는데 뭐 나머지만 막 쌓는다고 해서 그게 견고하진 않겠죠. 틀림없이. 그래서 먼저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먼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죠. 기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라. 그만큼 결혼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교회의 시작이 뭐예요? 교회의 시작이 뭐죠?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는데 교회가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교회가 가정이 커진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 집안을 못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냐고. 당연하죠. 우리 옛말에도 수신제가 지국 병천하. 수신, 자기를 다스리고, 지국, 나라를 다스리고, 제국, 수신제가, 자기를 다스리고,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지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을 세워도 못 다스립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겠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애국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자기나 잘 다스리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단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 내 신앙의 투자를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딱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가정을 세워야죠. 그죠? 그럼 나중에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도 잘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데 잘 쓰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내가 뭐 봉사회장을 하느냐 구역장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려면은요,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도 만듭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을 큰 일을 하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우리 그걸 계속 노력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을 갖추고 있느냐, 거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형제가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데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합당한 짝을 달라고.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서두를 필요 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번역해놨는데,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우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기본을 자기가 딱 다져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 중에도요, 그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감 없는 분들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결혼이. 뭘 하든지 직업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천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귀한 직업도 가질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우리 가족을 어떻게든 성실히 일을 해가지고 부양하겠다. 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막일을 하든,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잘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합니다. 그리고 간섭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반드시. 다윗이 왕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어때요?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교회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한쪽 눈을 감으래요.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생각은 문제고. 첫 번째, 먼저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되죠. 구원이 확실해야 되죠. 뭐 그거는 제가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아는데 않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먼저는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한 형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정말 교회 가운데서 순종의 사람인지를 잘 지켜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그리고 착해야 되죠. 착해야 돼요. 두 인격을 가진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형제들은. 물론 자매들도 그렇죠. 정말 힘들면 자매도 도와줘야죠.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되고 정말 가정의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자매들도 좀 경제 생활을 해야겠다. 그럼 해야죠. 그렇다고 나 봉사하기 싫어서 직장 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본다면 마음이 넓은 사람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서로 모르는 사람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다툼은 생기거든요. 그럼 누가 먼저 양보해야 돼요? 우리 여기 형제님도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자매들과 다툼이 있으면 누가 먼저 양보해야 되죠? 형제들이 해야죠. 말로만 형제라고 큰 소리만 치면 되냐고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 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느냐? 같은 믿음, 같은 표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상대방의 단점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그런 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변하죠? 외모는 변합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도 그럼 나는 어떤 자매를 택할 것인가? 똑같죠. 착하고 온유한 자매가 좋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 만약에 결혼 정년기가 되어도요, 짝이 없으면 교회의 도움을 좀 구하세요. 조언도 구하고. 그리고 대신에 지나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 시편 25편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칠 거라고. 우리가 선택의 길에서 막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선택의 연속이니까.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사람을 그리고 이성 교제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결혼 종료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나게 하면은요, 뭐 이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기 위한 교제는 없어요. 그런 목적은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짝을 져줬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기도도 하셔야 돼요. 안 되면은 그냥 형제 자매로 딱 돌아가면 돼요. 무슨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막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뭘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정말 교제를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돼요. 딱 만약에 헤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동일한 사랑을 가진 형제 자매로서 대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은 교회 전화 우리 한국 목사님께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어쨌든 교회에서 최대한 적절한 분들을 아무튼 찾아보는데 아무튼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나는 겁니다. 자, 사람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평판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서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용모죠. 용모.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만한 모습이나 방탕한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이 용모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멋진 옷을 입고 사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단정한 모습, 옷차림, 슬리퍼를 그렇죠. 슬리퍼 끌고 추린 있고 이런 건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옷을 단정하게 주일날 혹시 양복 있는 분들은요, 양복을 입고 오세요. 좋은 옷 줬다고 언제 입으려고 그래요. 양복을 입고 다른
형제자매 보기에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자기 그 옷차림을요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말투죠. 말씨.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표현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복장이니까 같은 말이죠. 용모, 얼굴의 모습이나 복장. 그래서 만일 복장이 야비하고 허영스러우면 그 마음도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기준은 안 되지만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마음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그 사람을 분별하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보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유유상종이거든요. 관심이 같은 사람끼리 쭉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 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 이제 참고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완전한 기준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하기 위해서 신앙인인 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해요. 대중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이 이렇게 건너가면 안 돼요. 자기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아주 신앙적으로 이렇게 낮게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가끔 보면 청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분은. 그리고 결혼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정욕적으로. 그건 옳지 않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또 도피처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밥 해먹기도 힘들고 결혼하면 이제 자매가 밥 해주니까 좋겠지. 결혼을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결혼합니까? 물론 농담으로 그러겠지만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결혼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자기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가능하면 피해되죠. 근데 그 사람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못한지를 아는 그 방법 중에 대체로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이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안 돼요. 가끔씩 눈을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결혼한 남편들도요, 자매들이 한 번쯤은 어느 날 그 눈을 뻔히 계속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고개를 숙이면 뭔 죄가 있는 거예요. 농담이고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눈은. 그리고 상대방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 부담을 주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양보하고 하나를 만들어 가려는 거지.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내 신앙도 키워주고 어떻게 해주고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고 귀하게 생각해야죠. 그러나 결국 결혼은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단지 결혼하는 거에만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건 일단 뒤로 놓고 결혼부터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옳지 않습니다. 결혼에서 유익이 있잖아요.
가정을 이룸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결혼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더 잘 섬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죠. 내가 솔로일 때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하고 가정을 이뤄서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거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듣는 그 무게라고 할까요? 그게 달라요. 왜냐면 이제 내 남편,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우리의 말에 대한 무게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많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많이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서로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욕적인 문제를 물론 부차적이지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정욕을 주체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이건 이제 유익인데, 그럼 결혼해서 유익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림자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영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손해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손해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아까 고린도서 7장에, 고린도서 7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8절입니다. 7장 28절. 자,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각오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그 결혼하면 막 우리 TV에서 보는 것처럼 장밋빛 인생 꿈꾸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만 꿈꾸시고 결혼하는 그날부터는 현실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뭐라 그래요?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 신앙을 가질 때는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고 형제자매들이 천사 같잖아요. 근데 신앙 생활로 들어가면 현실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사실은. 그래서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결혼하니까 더 힘들다고. 정상입니다. 힘들어야죠. 그럼 혼자 사는 거하고 둘이 사는 거 같겠어요? 혼자 살 때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내가 어질러 있어도 청소하고 싶을 때 뭐 하고 육신의 자유가 있겠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반드시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의무와 책임이 있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요, 다른 형제, 다른 자매한테 잘하려고 생각하기보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잘하려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한 형제가, 결혼한 자매가 자기 아내 형제보다 다른 분한테 더 좋은 소리 듣고 더 잘 보이려고 할 이유가 없죠. 내 짝이 생겼는데. 자, 그리고 성격적인 것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든 크든 갈등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갈등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5절. 2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는 분야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집안에서 다투면 집안 식구가 다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에도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청년 형제자매들이 청년회에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모임 때마다 다퉈보세요. 알아서 안 나와요. 그죠? 왜냐면 다투면 집안 식구들을 다 몰아내거든요. 틀림없이.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거냐.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죽는 일 이외에는 이혼은 안 됩니다. 욥의 아내 아시죠?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대단한 말을 했죠. 욥의 아내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욥기 2장 9절. 욥기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욕하고 죽으라고요. 대단한 아내예요. 욥한테 당신이 이런 환난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 대단한 아내죠. 우리 같으면 이 말 들으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당장 이혼하자 그러겠죠. 근데 욥 이혼해요, 안 해요? 이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내를 통해서 자녀 10명을 또 낳게 해요. 만약에 이혼했으면 10명 어떻게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장난은 아니지만은요,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이혼이란 단어는 아예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혼이 무슨 장난입니까? 어떤 유대인들이요, 글을 썼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이 뭔지 아세요?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은 마치 자녀들의 이렇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를 쇠톱으로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아예 입에 붙여서도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든 둘이 노력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아요. 근데 왜 이혼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얘기하냐면 TV 봐서 그래, TV. 제가 그랬죠. 아까 성벽을 잘 쌓으라고. 아니,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죠. 어떻게 구원받은 형제자매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는데 제 상식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믿고 결혼했다는 것도 물론 이해가 안 되지만 이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 속에는. 아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요,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일 게 있고 안 받아들일 게 있죠. 아무거나 다 받아들입니까? 그걸? 뭐 그리스도인이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있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자,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결혼의 손해 중에 서로의 신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담과 하와, 아간과 그 아내들, 그 아내 신앙을 무너뜨렸죠. 자, 반대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부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가 아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놨다고요. 대단하죠. 물론 뭐 바울을 위해서 내놨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도와주고 협력하는데 어때요? 자기 목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빛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을 삼는다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고 본을 삼아야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목을 내놨는데 뭘 못 내놓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이 대단해요.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도와줬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결혼에 이른 손해라고는 좀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서 얻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근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아요. 결혼 안 하면 편리하겠죠. 그러나 결혼을 함으로 신앙적으로 얻는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얻는 편을 택해야지 육신적으로 편리한 쪽을 택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없어질 거거든요. 어차피. 그건 다 배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고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나 신중해야 돼요. 결혼은. 분위기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그래서 반드시 결혼은 자기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필요하면 증명해 주잖아요.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 그때 목사님이 해줬는데 목사님이 어렵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목사님 얼굴 보고 했다고. 제 얼굴 보고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혼은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이 딱 되면 신속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37절입니다. 36절부터 볼까요?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게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니까 혼인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죄 짓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죠. 37절.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이제 나는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본인의 선택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분위기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정말 내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는 많은 것보다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이방 결혼하지 마세요. 청년 때는 뭘 열심히 해서 열매 맺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몸과 신앙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면 제가 볼 때 100점이에요.
일단 거기까지를 해야만 그 후에 이제 나머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뭐 내가 뭐 세계 평화를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헌신하고, 죄송합니다만 그건 말로 끝나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그래서 우리는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 많아서 좋은데,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교제 안에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육체를 잘 지켜서 깨끗하게 잘 보존해서 우리 자매들은 구원받은 형제 만나면 돼요. 우리 형제들은 구원받은 자매 만나면 돼요. 그래서 가정을 일단 이루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님을 쓰려면 얼마든지 쓰지만, 일단 우리에게는 청년회라고 하는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지, 우리가 뭘 큰 일을 하고 막 큰 열매를 맺고, 그거는 좀 그 보통의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 다른 건 몰라도 일단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교제 안에 있으세요.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을 내 몸에 이렇게 훈련하세요. 계속. 그리고 이 안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다 이루면 돼요. 그러면 청년 시기는 몇 점이냐? 100점입니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예상외로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제할 때 은밀하게 만나되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은밀하다는 말은 처음부터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막 알리지 말고, 교회에서 중매를 하니까 조용히 만나고 대신에 공개된 장소에서. 왜냐면 항상 우리 청년들은 뭐가 있어요? 종욕적인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교제할 때요, 그 간 쓸개 다 빼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물론 몸을 허락하면 절대 안 되죠. 자, 외모보다는 믿음을 꼭 보시고, 나이 차이는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좀 중매를 부탁하시고, 하나님도 기다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기다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혼하면 1년 동안은 가능하면 서로에 대해서 서로 많이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1년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자,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에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에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교회 안 나가고 우리 둘이만 즐겁게 지내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전제는 주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맞추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왜 그럴까 보다는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특성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뭔지를 잘 살피고 맞춰주면 돼요, 서로. 그래서 그 1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우린 같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 같은 게 있잖아요. 믿음적으로. 나머지는 뭐냐?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맞춰가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뭐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탁 맞는 게 아니에요. 서로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맞춰가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를 쳐다봐야 되느냐? 하늘, 즉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형제 자매, 부부된 형제 자매가 항상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거기서 딱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땅의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 만들려고 하면 안 만들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늘에 딱 놓고 거기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쪽으로 조금, 남편도 하나님 쪽으로 가고 아내도 하나님 쪽으로 가면 만날 거 아니에요. 결국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 안에서 만나겠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딱 하나가 되겠죠. 어느 순간.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제가 오전에 그 봉사 얘기했는데 혹시 봉사 없으신 분은 내년에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와서 내가 무슨 봉사를 했으면 좋을까를 좀 이렇게 교회에다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봉사 없으신 분 아까 두 분 알겠고 또 나머지는 다 있네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좀 봉사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뭐. 그죠? 피곤하시니까 뭐 특별히 질문할 거 있나요? 질문하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1박 2일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주셔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마음껏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과 희락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들이 헛되이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앞에서 인도하는 청년 회장님과 또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의 모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또 자신을 드리는 일꾼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또 삶의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해 주세요.